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장로들, 두어 장로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명확한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이어지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으로 유추해서 보았을 때 이 장로들의 마음과 신앙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몇 사람만 있다면 그들의 공로, 믿음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3절을 보시면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해서 내게 범죄함으로, 여기서 불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그 의미상의 배반하다, 배신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영적인 음란함을 가리키는 것이겠고, 영적인 음란함은 무엇과 연결되겠습니까?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죄악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끊을 것이고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본문 속에 총 4가지의 특성을 가진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본문 뒤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첫 번째는 기근, 두 번째는 사나운 동물, 세 번째는 칼, 네 번째는 전염병의 수순으로 이 말씀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절들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14절의 내용이 반복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 대목이 계속 반복이 돼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세 사람이 그 나라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공의로 자신들의 생명만 건질 수 있을 뿐이지 나라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인물들은 이스라엘 안에 아주 대표적으로 의인으로 여겨지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들이 이 나라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세 사람만 생명을 건질 뿐이지 모두가 다 구원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볼 때 이 장로들의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일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선하고 충성된 모습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밝히시기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생명을 건지게 될 뿐이지 우상 숭배라는 죄악에 빠져 있는 너희들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개인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인해서 누군가가 보너스로 그 신앙의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죠. 내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녀가 경험하는 하나님, 내 가족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친밀한 관계가 기반되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으로 인해서, 나의 자녀로 인해서, 혹은 내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서 믿음의 울타리 안에 거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참 귀한 믿음의 일이에요. 이것은 가족을 벗어나서도 직장 속에 어떤 내 직장 속에서 나를 통해 믿음의 울타리가 생기고 그 안에 내 직장 동료들이 들어와 있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제 낮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토질 검사하는 분들이 와서는 땅을 이렇게 뚫어보는 검사를 시행하다가 우리 이 주차장 거기를 뚫었는데 아래로 수도관이 지나가는 줄을 모르고 이게 뚫어서는 교회로 들어오는 수도관이 어저께 터져버렸어요. 물이 이렇게 확 올라와 버렸는데 결국 메인 밸브를 잠궈버리고는 이 회사에서 수도관을 수리할 때까지 블레싱 하우스 내에서 물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장소를 쓰기 때문에 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 하루빨리 고쳐달라고는 부탁을 했는데 다행히도 어제 저녁에 보니까 블레싱 월십 목요 집회 있기 전에 4시쯤부터 이 건너편에 이 플러밍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공사를 막 하더니만 어제 저녁에 다행히도 공사를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수 상태가 풀리고 물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어저께는 깜짝 놀랐죠. 그게 터져버리니까 아무것도 물도 사용할 수가 없고 이 장소가 불편한 장소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역할들,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역할은 바로 이 복음의 수도관의 역할인 것이에요. 수도관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이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는 이 안에 있는 것은 축복이 맞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수도관만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기에 은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영혼의 구원은 연결된 수도관으로 복음이 반드시 흘러 들어가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어도 물이 흐르지 않으면 목마름은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은혜의 통로에 있다면 그 통로로 복음이 반드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자꾸 연결된 수도관으로 복음의 물을 우리가 공급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그 복음의 물결을 공급해야 되고 내 가족들에게로 그 복음의 물길을 공급해야 되고 내 직장 동료들에게도 복음의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수도관 속으로 엄청난 양의 물을 급히 갖다 부어야 얼른 들어갈까 싶기도 하는 욕심을 내어보지만 그렇다고 빠르게 많은 양의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을 공급받는 상대의 마음의 문이 중요하니 그 상대를 향한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고 그 마음 문이 열리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빠르고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의 열린 마음만큼의 양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지혜와 인내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며 열림의 순간에 맞춰 우리는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하는 자의 성품이 무너져 버리면 상대방의 마음에 묻힌 역시 문은 닫히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먼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는 은혜가 주변을 살리고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고백이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것, 은혜의 울타리 될 수 있지만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울타리가 될 수 있지만 내 신앙이 남의 신앙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복음을 흘려보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구원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와 끊임없이 복음의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명을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전달자의 성품과 모습으로 기도하며 조금씩 열리게 될 그 문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은혜의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내 가족과 내 주변이 구원의 울타리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믿음의 울타리 속에
주님,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 가족들을 향해, 또 직장의 동료들을 향해, 주변의 지인들을 향해 우리의 사명은 복음의 물을 흘려보내야 될 것인데, 주님, 우리가 전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 주지 못한다면 주님,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수도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물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상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그 고백, 주님 믿으니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주변으로 점점 확산되어지고 자신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입술의 고백과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